초대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또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런 놀라운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초대교회가 이런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부부가 일어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거죠. 이미 교회 앞에서 공표를 한 겁니다. 거기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전부 값이 아니라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냈다, 헌금했다. 그래서 그 값에서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은 헌금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팔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쳐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거 전부를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일부만 한 거, 이제 속인 거, 거짓말한 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그냥 악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그냥 실수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마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표지예요.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해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저 그냥 그 사울의 마음에는 자기 명예가 실추될까, 또 그 자기의 왕권이 실추될까봐, 자기가 왕위를 잃을까봐, 그것만 이 사울의 마음에는 가득한 거지. 정말로 이 회개하거나 정말로 자기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거나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는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특성입니다. 특성.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심각한 말이 나오죠. 자, 그거 보면은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3절에 보면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악의 어떤 근원이에요. 근원, 핵심.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자, 이게 왜 그러면 그렇게 악한 것인가?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속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속인다는 말은 왜 그렇게 나쁜 것이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의 근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신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간 정도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저 한낱
내가 속여 넘길 수 있는 인간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정말로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 정도로 자기가 속일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 자기보다 못한 수준으로 내가 속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성모독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악의 근원인 거예요. 악의 근원.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그저 명예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 같은 말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속인다. 하나님을 속인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같은 말입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주의 영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처럼 성령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다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바보 취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님이 이거 알까 모를까 바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문제.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는 죄. 저희도 애들을 기를 때 우리 지금 이제 다 컸지만 큰 애들, 작은 애들, 걔네들 이제 방학 때 되면 제가 문제집을 사서 이걸 하루에 이만큼 풀어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꾀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답안지를 딱 베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지가 푼 건지 답안지 베끼면 깨끗하잖아요. 예? 이건 네가 안 풀었지. 그러니까 너 한번 풀어봐. 했더니 못 풀어. 한번 용서해 줄게. 한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또 두 번째 또 그래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안 된다. 가지고 크게 혼냈던 적이 있어요. 뭐 회초리를 막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간혹가다 진짜 어떤 그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를 이용하려고 가먼이설로 말하는 거를 저도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모르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내가 속아 넘어갈 줄로 알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거는 뭡니까? 제가 그거를 그 정도도 모를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속일 줄 알고 가먼이설로 속일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그 정도는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보세요.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그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속아 넘어가실까요? 성령님은 조금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금도 뭐 당연한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속임 당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성령님은 재판장이세요. 재판장. 성령님 재판장인데 그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의도까지 무슨 의도로 선한 의도로 하는지 악한 의도로 하는지까지 다 파악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판장, 이 세상의 재판장도 마지막 때는 성령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신 거예요. 완전하신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속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로 이거는 큰 죄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 2절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매. 자, 이 감추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추다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감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횡령하다, 도둑질하다, 훔치다 이런 뜻이에요. 횡령하다, 도둑질하다, 훔치다 이게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감췄다는 뜻이 아니라 횡령하다, 도둑질하다, 훔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70인경, 우리 성경이 70인역이 있거든요. 그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도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신약은 당연히 헬라어. 그 헬라어 70인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간이 그 도둑질했다고 나오는데 그 도둑질이 바로 그 노스피조마이. 오늘 여기 감추매란 단어가 거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매가 아간이 그 도둑질하잖아요. 여리고성에서 탈취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태우라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몰래 숨기죠. 보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외투랑. 그래서 그게 아간이 도둑질했다고 여호수아 7장 12절에 나오거든요. 그 도둑질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노스피조마이, 이 감추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췄다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매라는 단어에는 도둑질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도서 2장 10절에도 쓰였어요. 디도서 2장 10절에도 거기 보면 훔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훔쳤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종들에게 한 말인데 종들에게 자기 상전들의 거 훔치지 말고 자기 상전 거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으로 일을 해라. 섬겨라. 주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거기서 훔치다라는 단어. 노스피조마이가. 그래서 이 감추매라는 단어 노스피조마이는 도둑질하다, 훔치다, 횡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횡령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뜻해 보면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던 중 이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횡령이라고 하고 있어요. 공금이나 또는 남의 재물,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던 중에 이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 이것을 횡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 횡령을 한 거예요. 공금을 횡령한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다 헌금하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값을 판 것은 공금이죠. 이제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를 감췄다는 것은 공금을 자기가 빼돌렸다는 거예요.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는 죄명이라고 한다면 공금 횡령입니다. 공금 횡령. 정확한 명칭 그거예요. 제목은 공금 횡령. 또 우리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죄냐?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죄를 지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죄. 우리가 죄도 경중이 있습니다. 은밀한 죄는 하나님이 은밀히 처벌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처벌하십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지은 죄는 공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경중이 다른 거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죄인 거예요. 개인에게 죄를 지었으면 개인이 그냥 벌을 받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공적으로 줬어요. 이거는. 공적인 것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즉사했잖아요. 즉사.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모임, 그냥 일반 회사 돈도 공금을 횡령하면 엄청나게 큰 죄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인간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냥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무슨 동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교 모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미 활동하는 모임이 아니고 등산 동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모임인데 교회에 대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에 손을 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죄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공동체에 거룩한 공동체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아간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도 아니 왜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즉사를 시키고 부부가 이렇게 다 그 자리에서 죽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언뜻 너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11절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쓰였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가 처음으로 쓰였어요. 이 단어가 이 11절에 5장 11절에. 자,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하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역행하는 거. 그리고 아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때 이제 아간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난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할 때 교회가 시작할 때 이럴 때면 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보십시오. 아간의 범죄를 보면 그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아간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간이 범죄한 거 찾아내서 제하지 않는 한 너희들 원수들 앞에 너희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승리 못한다.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바로잡지 않는 한 너희들에게 승리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또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아간이 범죄한 물건 제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2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가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느냐. 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제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면서 뭡니까? 악골골짜기라고 이제 그 이름을 명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물은 불살라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악골골짜기다. 악골의 이름이 괴로움이라는 뜻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온 공동체 교회가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거를 제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그 죄의 그 엄중함을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 작전을 펴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박해해서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거짓말, 거짓됨이 그 교회 안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박해가 있습니까? 뭐 거의 없죠. 누가 교회 간다고 해서 뭐 누가 못 가게 합니까? 뭐 누가 뭐 불이익을 줍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기 좋은 세상이에요. 외부 박해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박해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이제? 내부. 교회 안에 거짓됨. 이것으로 마귀가 교회를 이제 사실은 이것도 박해예요, 박해. 괴롭히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겁니다. 거짓말로. 교회가 진리가 항상 서 있어야 되고 정직한, 그 정직함이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거짓의 아비가 교회를 거짓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다 순전히 거짓말로. 여기서 거짓말, 저기서 거짓말.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뭐 심판을 좋아하셔서 뭐 하나님이 또 뭐 너무 난폭하셔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 심판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또 무리를 걸으셨어요. 이게 다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맛보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주시고 실물 교육,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너희들한테 맛보기로 보여준다.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최후 심판에 보여주실 심판에 비하면 이것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에는 이것은 아주 자비로운 처사 정도밖에 안 여겨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정말로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으로 교훈을 삼고 경계를 삼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절대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늘 마음에 교훈을 삼고 경계를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